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어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다시 살리라.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문득 가장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뭔가 잘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마음껏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배경과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왜 자녀가 공부를 못할까? 또 운동을 못할까? 그리고 음악을 못할까? 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를 꽉 깨물고 홀로 자수성가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우리 인생에 한 과연 몇 프로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과히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녀들이 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 그것이 시간적인 배경이든 또는 물질적인 배경이든 그리고 또 마음과 정서적인 배경이든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속에서 다른 자녀들은 나름 그래도 신경을 썼지만 그 순간 가정에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 때에 내가 좀 더 뒷바라지를 잘하고 배경과 환경을 잘 만들어줬다면 참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줘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를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을 만들거나 그리고 또 좋은 약품을 만드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시간의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흉년과 가뭄은 항상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그럴 때에 항상 그 땅에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기근과 이 흉년,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배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7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흉년과 기근의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흉년은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까마귀가 그거 먹을 것을 그곳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머무는 그 그린 시냇가는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르는데 유독 그곳만은 마르지 않았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가 오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는 것이 전부인 것이. 그 누구도 오는 비를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물이 마르지 말라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면에 내가 언제 비를 내리겠다면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예배에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어떤 분위기를 사람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출해도 연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과 그리고 단단한 그 심령들을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우리가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지고 얼음 같은 우리 심령들이 다시 한번 녹아지는 역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람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기근의 때는 다 어렵습니다. 흉년의 때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르밧 땅에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을 때에 이 엘리사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해먹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인간이 내리는 결론은 결국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직까지 먹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이 한국 땅에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좀 더 좋은 것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기는 해도 그날 끼니는 먹을 만큼 우리가 잘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이 왜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죽을 생각만을 가지고 있게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첫째 이유는 삶의 고달픔인 것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절망적인 것이. 자신을 돌아봐도 절망적이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돌아봐도, 목회자를 돌아봐도, 성도를 돌아봐도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이.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지고 있다고 누군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없이 오늘 나 혼자만 이런 무거운 삶의 고달픔이 있을 때에 누가 뭐래도 결론은 죽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또 삶의 그 고달픔 안에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한마디 하면 딱딱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딱딱 되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만치 않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때로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삶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는 삶의 고달픔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뭄이, 흉년이 이 가난한 여인을 더더욱 죽게 만드는 삶의 고달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돌아보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동일한 가뭄 가운데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흉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죽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만 코로나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만 코로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와의 어떤 상대성 속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왜 죽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과 충동이 일어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리고 점점 뭔가 줄어들 때에 그때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통의 가루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병의 기름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붙잡아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힘이 없고, 그리고 더 큰 힘에 의해서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병의 기름이 점점 줄고 내 인생의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또 엘리야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소유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엘리야는 소유 때문에 한 번도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오늘 먹을 통에 조금의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이것이 떨어지면, 내 인생에 이것이 떨어지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여인은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점점 인생의 통에 가루가 점점 줄어들고 기름병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오늘도 두려움과, 그리고 저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끝날 것 같은 그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이 소유든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누구나 이런 어떤 생각 속에 빠지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이 왜 죽기를 선택했는가? 세 번째 바라보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게 기름병하고 그리고 또 가루통뿐인 것이. 오직 통과 기름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여정인 것이.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엘리야는 통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병만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가 한탄했다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10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근 때이고 흉년 때예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내 인생에도 기근이 오고 다른 사람들도 흉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것을 선뜻 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통에 가루가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그리고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신이 이것밖에 있지 않고 나는 그 후에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바라보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그늘 앞에 서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직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름병만 쳐다보고 가루통만 쳐다보면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 일터와 사업소, 가게 안에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많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과 기름, 그 기름병만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16절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 죽음의 그 그늘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돌아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점점 기름병과 인생의 기름통이 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늘 그 기름통과 기름병만 쳐다보면서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되면 결론은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고 엘리야와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네 시내가는 물도 마르지 않냐고, 여기가 너무나 편한 것이에요. 여기가 천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잣집도 아니고 그 가뭄의 때에 가난한 그 여인에게 가라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던 그 그린 시냇가를 다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퍼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좀 신경 덜 쓰고 내 먹을 것이 공급되고 물도 여기에 충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냇가를 얼마 후에 마르게 한 다음에 하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그 사르밧 가부 여인을 향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죽으려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9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요. 내일이면 우리의 가족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 현장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믿기도 하고 내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그것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널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물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하루도 여러분 죽고 싶은 그 충동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이게 끝이 아닌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 즉 보혜사 성령,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사르밧 가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표성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 인생의 사르밧 가부의 그 만남, 이것은 죽으려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에 순종 한번 하고 죽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그러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이 문자인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았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언제 역사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순종인 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속이 아픈 사람에게 늘 속에 치료는 안 하고 바깥에 계속 빨간 약만 바르주면 그 빨간 약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때 잠시 약 발랐다는 편안함 속에서 있지만 또 사라지고 나면 또 아픈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을 빨간 약 한번 바르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처럼 지내면 그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배를 째고 수술해야 되는 것이,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언제까지 빨간 약만 바르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는 것이. 아픔이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면 말씀을 통해서 쪼개는 수술을 해야 되고 감찰하는 수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의 만남은 죽으려서 사는 사람을 살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의 말씀의 순종이요, 그와가 본인이죠. 본인과 엘리야와 그리고 식구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여정 안에 오늘도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오늘 본인뿐만 아니라 또 주의 종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살려는 사람들조차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도 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살고 그리고 온 가족들도 사는 역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오늘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보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 복된 만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점점 인생의 통의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내가 붙들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죽음의 선택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돈다면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져서 오늘 통의 가루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